요한복음 7장 52절이고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설교는 제 설교 원고 그대로 전체 다 설교를 하고 2부 예배는 평안가족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함께 와서 제가 한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로 좀 줄여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우리 방송실 다시 한번 1부 예배로 설교 영상 편집 부탁드리도록 하죠.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죠. 자,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한 자는 연약하지만 또 전하는 능력이 성령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또 주님의 소망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승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게 1, 2, 3권으로 시리즈로 나온 책인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그 안에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읽혔으면 좋겠다 싶은 책입니다. 한때 이제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죠. 그 연탄길 첫 번째 나왔던 책 중에 그 우리들의 얼굴이라는 단편으로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실은 책인데 거기에 우리들의 얼굴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석규 씨라는 셀러리맨이 중학교 다니는 아들의 생일 선물을 들고 퇴근길에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로 가는 도중에 있는 육교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육교 앞에서 술에 취한 어떤 어르신이 비틀비틀거리면서 고개를 하듯 그 육교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난간을 잡고 간신히 올라가는 그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불안해 보여가지고 이 석규 씨라는 분이 이 노인을 붙잡고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너무나 술에 많이 취한 이 어르신이 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도 뭐 부축해보면 알지만 이 자기 몸을 못 가는 분을 부축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신히 그 아들에게 줄 선물을 한쪽 손에 들고 이 한쪽으로는 그분을 안고 이렇게 부축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만 이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오는데 그분의 이 안주머니에서 지갑이 흘러나와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이 지갑을 주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앞에 어떤 학생이 나란히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막 부른 거죠. 학생 잠깐만 좀 도와줘요, 학생. 그런데 이 학생이 들은 채도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규 씨가 그 육교를 막 이렇게 두들기면서 학생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까 그 인상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얼굴을 하면서 쳐다보고 그냥 무시하고는 갈 길을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석규 씨라는 분이 그 지갑을 간신히 어떻게 주워서 그 어린애 주머니에 다시 넣어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매도 안 좋고 인상도 안 좋던 그 나쁜 학생을 생각하니까 그날 착한 일이라고도 기분이 좋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다음날 아들의 생일날 친구들이 아들의 생일 축하를 위해서 집으로 몇 명이 놀러 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친구들 중에 어제 만났던 그 인상 안 좋은 학생 하나가 같이 껴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인 석규 씨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굳어진 거죠. 근데 그 아이도 어제 만난 분이네 하는 그런 아는 얼굴처럼 깜짝 놀라서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는 자기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화가 난 석규 씨가 당장이라도 어젯밤에 그 괘씸하고 무례했던 일을 자기 아들에게 말해서 저런 친구와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을까 봐 그 아이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저녁에 아들을 보고 물어봤어요.
아까 너와 함께 있던 애 중에 그 나중에 들어왔던 그 아이 이름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 그 아이 재석이라는 아이입니다. 너하고 같은 반이니? 아니에요. 중학교 때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반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아들의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빠, 근데 이 재석이가 너무 불쌍해요. 아래 육교 건너편에 사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침마다 신문에 새벽을 돌리거든요. 근데 작년에 교통사고로 청각을 잃게 되었어요. 두 귀가 안 들리고 집안도 가난하고 또 치료도 잘 못 받아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요. 친구들도 잘 못 만나요. 너무 안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재석이가 간신히 친구들의 입모양을 보고 그 말을 떠듬떠듬 알아들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때서야 이 아빠가 깨달은 거죠. 자신이 도움을 청했을 때 그냥 가버렸던 아이가 왜 그랬는지. 그 아이는 그 도움 청하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육교를 두들기는 그 진동에 잠깐 뒤를 돌아보았지만 전혀 그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냥 쳐다보고 가게 된 것이었어요. 이 석규 씨라는 분이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미워했던 것이, 또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차갑게 그 아이를 쳐다봄으로 그 아이의 마음에 부담을 주었던 것이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인지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정말 진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고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하고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도 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한 영혼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첫인상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인상은 그 사람을 잘못 보게 만드는 가장 큰 도구가 돼요. 제가 또 싫어하는 단어도 있죠. 꽝 잡는 게 매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가족 같기 때문에 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20년 동안 봐왔으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그럴 것이야. 저분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 그런 분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 가족이 바로 그런 가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쁘게 보는 것, 내가 나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전체를,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진실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 번쯤은, 아니 두 번쯤은,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지만 우리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전한 복음을 듣고 백성들 중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겠는가 하면, 또 그 당시에 그 기득권자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 그 세력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을까 봐 그분을 반대하고, 또 그분의 말씀이 자기들을 지칭하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찔림이 있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두 부류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니까 절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니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던 분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자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을 경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성전 경비대도 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긋남이 없고 진리의 말씀인 것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제사장들이 체포란 명령을 거부하게 되죠.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미혹되었다, 그가 교설로 간교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는 율법을 모르는 자다, 율법을 잘못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게 됩니다. 이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니고데모라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직접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당신들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은 올바른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편을 들다가 오히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의 말미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너도 갈릴리에서 온 자냐, 이렇게 비웃으면서 그를 모욕하고 그의 말을 거부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 선입관과 편견, 그리고 시골 지역에서는 영웅이 탄생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과 잘못된 편견을 가진 백성과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오늘 그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인가를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구약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고 나사렛 지방에서 살았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지만 사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갓난아기 시절에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왕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 2살 이하의 아이들, 24개월 이하의 아이들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피신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애굽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죽을까 봐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들은 두려워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사렛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나온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도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지도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지방의 그 끝이 어디냐면 지금 국경 근처입니다.
그 주변으로 다른 이웃들이 근접해 있고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예전부터 그 호수 때문에 어부들이 있고 생계가 달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는 했지만 이방 나라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풍부한 해산물이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국경에 가까우니까 당연히 침략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당의 그 통치권이 잘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도망을 가는 사람들도 그쪽 지역으로 많이 도주를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많이 와 살았고, 그러니 갈릴리 지방은 거친 어부들이 살고 이방인들이 살고 또 피난한 그 도망자들이 살았던 그런 마을이니까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국경 근처로 사는 쪽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삶을 많이 삽니다. 압록강 주변에 중국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야 뭐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쪽에 남쪽에서 그럴 일이 없지만 북쪽 사람들은 예로부터 그래서 강하고 거칠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은 살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이 다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런 수도권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기는 못 배운 사람들, 아니면 무지한 사람들, 어부들이 사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배척하던 이 유대인들은 과거의 경험과 또 이 갈릴리의 역사에 대한 편견과 이 선입관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배척했고 그 사람들을 무시한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외부의 침략을 받은 이 갈릴리를 긍휼히 여겨야 되죠. 또 갈릴리 지역에서 이들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안전하게 살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들은 그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만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지역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솔직히 뭐 저희 교회 이북분들이 와서 세운 교회니까 좀 덜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전라도 분들은 취직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그리고 그런 인식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또 우리 지금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가장 큰 한이 뭐냐면, 남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주체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체사상은 가장 큰 그 의미가 뭐예요? 뭐 옳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가장 큰 주제는 자주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외세를 배격하고 나 혼자 독립한다는 사상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민족적 자존심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고 평생 동안 살았으니까. 그들에게는 이 자본주의 물질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인생을 움직일 만큼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그들을 물질을 가지고 판단해요. 쟤네들이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그래서 무시해요. 근데 저도 탈북자를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기서 존중받고, 물론 배고파서 탈북한 건 맞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살아보니까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같은 민족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탈북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북한의 지도층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고, 뭐 그분들이 물러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성에 대한, 동족에 대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통일은 하나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100% 우리나라는 내전으로
싸우다 끝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돈 있는 자들의 이 선입관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미국만 나가도 보이지 않는 차별 대우가 있어요. 진짜 미국에 무식한 사람들 많거든요. 흑인들은요 54%가 문맹자예요. 문맹자라는 게 뭐 글을 아예 못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성경책을 읽고 이해 못할 정도의 무식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흑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백인들에게 무시당하는데 우리를 또 무시해요. 저는 그런 환경에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완전히 바보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몰라요. 장애인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 배웠다는 이유로, 어떤 지역 시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우리가 만약에 배척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죽인 것이지 틀리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시했던 갈릴리를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셔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받는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갈릴리 지방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로마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리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역사에 보면, 성경에는 없지만 그 드다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별받던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 가지고 이 갈릴리 드다를 메시아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한다고 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용감해 살았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죠? 자신의 감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감정, 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고, 안식일날 그가 미리삭을 따먹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 수도 없이 많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편협된 생각, 고정관념,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경험 또는 원래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결정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생각이 합리적이고 정말 구체적이고 명분도 있고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생각에 동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론을 조장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중에는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밀어붙여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입니다. 오죽하면 빌라도 총독이 이것은 여론재판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손을 씻잖아요. 나는 더 이상 예수의 죄가 없다, 그것을 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벌일 정도로 예수님은 여론재판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과 그리고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보다 앞서 있는 자기의 감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사느냐, 그것이에요.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의 죄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 마음 속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내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거절한 적이 없을까요? 우리의 중심에 정말 그럴듯하고 명분 있고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내 마음이 올바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 우리 임직선거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여러분 투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뭐 사람도 많고 누굴 뽑아도 다 비슷하니까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임직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글과 말을 보면서 자기들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고 또 그것으로 그 글을 써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매스컴의 저는 90% 이상이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살던 텍사스에 텍사스 트리뷴지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 신문은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 텍사스 주민들의 도네이션으로 운영되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그 신문은 미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기사를 싣는 신문으로 뽑히는 신문입니다. 거기는 논설도 없고 평가도 없고 그리고 개인의 견해가 없습니다. 그냥 사건만 이야기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논문을 실어도, 논설을 실어도 반드시 거기다 가로를 치고 이렇게 써요. 이 기사는 우리 신문의 논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의 견해입니다. 이렇게 실어요. 저는 그런 신문이 우리나라에 하나쯤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네가 원하는 글, 자기네가 원하는 말로 백성들을 호도하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짓 방송이나, 저는 신문이나 뭐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한번 비교해 보셔요. 여러 가지 신문을 한 4-5개를 보면서 한 일주일만 비교해 보면 제 말이 맞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거기에는 백성의 이익이라든지 우리들의 어떤 선한 일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다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만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다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그 마지막에 가서 보면 다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글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는 글과 말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모르고 쓰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의 말을 가지고, 너의 글을 가지고 네가 나의 뜻을 얼마나 어겼나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이 공중을 돌면서 지금도 있다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음파로 이 공중에 남아 있어서 그것을 채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캐치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더 떨리고 더 무섭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말과 글을 쓰는 뿐 아니라 나의 조그만 지혜와 나의 조그만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영혼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도 그 중심을 하시고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근데 그 억울한 죽음에 나도 한 표를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우리 이브에 함께할 하나님의 우리 귀한 자녀들, 정말 이 세상의 성공가치와 그 다음에 선입관, 고정관념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십자가의 가치관을 세우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라. 이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 네가 복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런 거 말고 정말 너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안 자라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런 아이들로 가득 찬다면 이 교회의 미래는 지금보다 10년 뒤가, 10년보다 20년 뒤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로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효도도 받아야 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내 유익을 위하여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닌가. 그 아이들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아이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알면서도 개인의 선입관과 고정관념이 교만이 되고 고집이 되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또한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 투표를 통해 일꾼으로 선출되는 분들도 이 마음으로 함께 일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쉽게도 선택받지 못한 분들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명예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 함께 손잡고 같이 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